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경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는 이름 있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 이름 있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 이름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샬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저는 사교구와 사회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장로입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령 충만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열매들을 허락하사 결실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다가왔던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획했던 일들 잘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감사드림이 입술로 드리는 공허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울려지는 감격이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감사나 체면 유지형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감사드리는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범사에 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면 기쁨도 넘치오니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주님,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 죄 없이 우리 죄 때문에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리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경 후에 바로 세워지는 감리교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48년 전 이곳 잠실 벌판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신혼신간의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는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으로 보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고 또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마다 우리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성도들을 위해 새벽마다 제단위에서 사랑의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든 것을 이뤄주시며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제2 부흥을 위하여 임마누엘 재단에 성령의 물이 흘러넘쳐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학생과 청년들이 넘쳐나는 성장하는 교회,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치유, 나눔, 기적, 행복, 비전이 넘쳐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송파지방 감리사님으로 세워주신 감사드리며 송파지방 각 교회를 다니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송파지방의 감리교회들이 성령 충만케 차고 넘치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와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총체적 난국을 맞아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며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힘겨운 문제를 잘 극복해 나라를 위해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도와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없이 임마누엘 재단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 차량, 교통, 찬양, 교회학교 교사, 식당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 성숙해지고 있는 성도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증거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예배의 문을 열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IMC 워십 찬양단과 임마누엘 찬양대회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중창단의 찬양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배가 금요일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주일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가니 더 많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을 하면서도 왜 짜증이 날까요? 밥 먹고 약 먹었어? 라고 물으니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서 아침만 먹고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냥 네가 어린애니? 아픈데 밥맛 좋은 사람이 어딨어. 약 먹으려고 억지로 먹는 거지. 그리고 밥 먹고 약을 먹어야 낫지.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나을 리가 있니? 그렇게 속사포로 막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딱 돌아서자마자 바로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아,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였는데 예배가 끝나는 즉시 시험이 다가올 거라는 말씀이 딱 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식하게 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긍정적인 말하기, 한 번은 실패했지만 자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가을 학기 성서대학이 시작됐습니다. 크리스천 코칭 교육과 신천지 종교 사기의 원 역사와 교회의 대응 두 가지 주제로 9월 한 달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세계 성찬주일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세례 신청을 교육관 2층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교육과 문답 일정은 자막과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담임 목사님 배 스포츠 선교부 체육대회 탁구 경기가 오늘 오후에 지하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IMC 매거진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2023년 뜨거운 여름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이웃들에게 IMC를 소개할 때 건네보세요. 교구마다 IMC 화목 전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전도의 빙하기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 꽁꽁 얼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자의 영적 책임,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을 넓게 펼쳐주실 때마다 열방을 축복하고 섬기고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 IMC 화목 전도. Let's IMC!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에 넘친 이마누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진짜 많이 오셔서 주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죠. 우리 찬양대회도 잘하고 오케스트라도 잘하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하시고 또 찬양의 가사처럼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발맞춰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참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칭찬을 해도 칭찬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왜냐하면 그냥 잘하고 있어서 너무 은혜로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할렐루야 찬양대도 찬양해 주셨는데, 가사가 너무 좋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난 파도 안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만 보겠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저는 살짝 기대도 했어요. 좀 은혜 화음 같은 거 좀 나오면 재밌겠다 그런 기대도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너무 밸런스 좋게 찬양을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삶의 이 작은 구름을 보기 위해서,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언어도 긍정적으로 바꿔가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그런 결단들을 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는 구조 자체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긍정적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소식을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 앞에 별다방 아시죠? 별다방 모르세요? 스타다방, 별벅스, 스타벅스, 스타벅스 아시죠? 그 별다방이라 그래요. 별다방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커피를 주문한 어떤 분이 이제 손님이 가끔 우리도 그런데 카드로 계속 긁고 있는데 이게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카드가. 그러니까 아마 카드를 오래 써가지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막 끼워도 안 되고 긁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근데 카드를 못 읽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창피하거든요. 뒤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난처하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점원이 손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손님, 이 기계도 낡아가지고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센스가 넘쳐요. 그죠? 저는 막 음식점 가도 점원들이 막 짜증내고 그러는 경우도 이제 많이 보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잘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쁘게 말하는 DNA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멈춰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한 박자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쁘게 말할 수 있는 이 노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말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런 힐링 미니스트리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이제 펼쳐진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이제 바울에게 아주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 기적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이 기적을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 방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필요한 곳에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의 몸에 수건이나 손수건이나 바울이 이렇게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대면 그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안 일어나도 미워하지 마세요. 근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마치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던 그 혈루병 여인의 그 간증처럼, 또 베드로의 그림자가 드리웠을 때 병자들이 회복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손수건과 앞치마를 만지기만 해도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단순히 쓰임받는 매개체일 뿐이고, 그리고 능력 행하심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아멘.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병자의 믿음, 약한 자의 믿음, 이런 믿음이 합쳐져서 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다른 데도 물론 다른 데지만 에베소에서는 더 특별하게 이런 능력들이 일어났느냐? 이 에베소는 고대 관습을 따르는 마술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술이라는 그런 그 단어 아시죠? 근데 마자가 무슨 마자인지 아세요? 마귀 마자예요. 마술. 네. 마술을 행한 도시, 마술의 도시, 그리고 미신의 도시였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바울이 어떤 일들 당하냐면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곳이 이 에베소였는데, 이 바울이 가서 아데미 신이 가짜라고 이렇게 다 거짓이라고 미신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 밥벌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저 위대한 아데미 신이야 그러면서 바울을 막 무찔렀던, 그런 몰아냈던 그런 일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곳,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함께했던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당시에 유대인 마술사들이 특별히 에베소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뭐 대부분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인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다른 인종들도 이렇게 함께 섞여서 하는데, 근데 그 중에 유대인 마술사, 출신이 유대인인 그런 마술사들은 용하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용하다고, 대단하다고. 그래, 저 집 선녀보살 저기 유명해, 용해, 뭐 이런 것처럼 유대인 마술사들이 이제 용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 마술사들은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저 말만 하는 그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를 전하면 이상하게 막 귀신 들린 자들 다 깨끗해지고 병도 낫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래서 막 이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고 막 이런 것들이 유행할 정도가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 나와서 예배 이렇게 잠깐 드리고 간다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대단한 줄 아셔야 돼요. 과소평가한 예수는 어서도 일 안 해요. 우리 예수님, 대단한 예수님, 우리 생명까지 주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품으셔야 돼요. 그런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돈벌이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도 그런 무리들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막 이렇게 비하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뭐 신천지부터 해서 뭐 JMS 해서 다 교회란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 그들과 같은 데인 줄 알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 믿을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예수 믿을 기회가 있어도 거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니까 이단 사이비들, 거짓 기도원들, 예전에 거짓 기도원들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 뭐 이렇게 배를 눌렀는데 피가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다 솜뭉치를 넣어가지고 솜을 누르니까 피가 나오고 뭐 그러고 깨끗이 나았다고 암 나았다고 막 그러던 기도원들, 사기치는 기도원들, 거짓 목회자. 그리고 무슨 예전에 안수 안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예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되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돼버려요. 뭐 안찰한다 그래가지고 마귀 쫓을 때까지 막 때리고 그래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경우들 우리 어렸을 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거짓 기도원들, 거짓 목회자들, 품꾼들, 사꾼들, 거짓 선교사들 밖에 나가서 선교사는 이름으로 밥 먹고 살려고 선교사 호칭 붙이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있다는 거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려고 했대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어떤 일? 예수를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악기가 먼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그리고 예수로 치유하는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이 악기가 얘기하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딱 눌러서 힘으로 이기니까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예수로 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악한 영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악한 영들이 먼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왜?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악한 영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왜 악한 영들이 먼저 한다는 얘기를 왜 안 해요? 왜 안 해? 누가 제일 먼저 하냐고. 이 영적인 역사들을 누가 제일 먼저 하냐고. 악한 영들이 제일 먼저 한다니까.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은 예수로 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로 난 사람들이,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 리본, 중생의 체험을 한 거듭난 사람들, 예수로 인해서 거듭났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엄마가 저를 낳았어요, 육신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를 낳을 때 굉장히 힘드셨대요. 왜? 머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너 낳느라고 엄마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러면서,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하여튼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엄마가 나에게 육신의 삶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거듭난대요. 중생한대요. 중생. 다시 태어난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남의 은혜를 입게 된다. 아멘? 네. 이게 다시 태어나요. 중생이 중생.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중생.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네.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의 이야기가 온 에베소에 이제 퍼진 거예요. 온 에베소에, 송파 지방에 다 퍼진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에베소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 미신 숭배하는 곳에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그 영적인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 그러니까 믿은 사람, 그 일을 믿은, 영적인 일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마술로 살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주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걸 불사르니 그 책, 주술책만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은 5만. 엄청나게 비싼 그런 책의 양이겠죠. 많은 양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했대요. 무엇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역사를 이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헬라어로 이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포보스라는 단어를 쓴대요. 근데 이 포보스는 무서워 이런 단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런 표현이 쓰였던 단어라 그래요.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예수가 이제는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됐다.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세 번째, 자복하고 회개하였으며. 그러니까 그거를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네 번째, 자기 여태껏 살던 삶의 수단을 불을 태워버렸다. 여지껏 이 주술로 먹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그러나 이걸 다 불태워버렸다. 자기가 여지껏 살던 삶의 방법이나 자기가 여지껏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자기가 어떻게 해서 가정을 이끌고 나가고 회사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고 그랬던 자기의 인생을 이끌고 나갔던 방법들을 다 태워버렸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다. 이런 변화들이 에베소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와 맞지 않는 삶을 다 포기하고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과감히 다 버렸다.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삶의 방향까지 바꾸고 삶의 모습까지 바꾸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왕한다. 그래서 세력을 얻게 된다.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교회는 회개의 터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회개의 터. 이 회개의 터가, 회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회개의 터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회개하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몸이 교회에 담겨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돈하기가 제일 쉬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기가 제일 쉬워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중생하는 것. 다시 본어게인 하는 것. 에?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니까요.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 그랬어요?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의 자궁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거. 우리의 육신은 엄마를 통해서 얻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본어게인 한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대로 읽는 것으로 끝나면 죽은 말씀.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송장 보면 저 사람이 누구라고는 얘기하죠. 김정국 죽어가지고 누워있네. 이렇게 형상 보고 얘기하죠. 김정국이라고 그러죠. 죽은 김정국이라고 김정국 아니라고 얘기 안 하죠. 자꾸 죽었다 그래 죄송한데. 에?
제가 그냥 죽어서 누워있으면 그래도 그것도 저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움직이지 않는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 예? 그 널브러져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죠. 말씀도 널브러져 있는 말씀. 실천되지 않는 말씀. 죽은 말씀이 죽은 말씀. 그래서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이 세상 밖에서 실천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실천되어진다. 이게 바로 말씀이 흥황한다는 얘기예요. 네. 또 응징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좋은 교제, 펠로우십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교제, 펠로우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난 조용히 신앙생활 할 거야, 그냥 교회 나왔다 갈 거야, 이것도 좋겠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을 서포터해주는 서포터를 찾는 거예요. 그게 펠로우십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지지해주는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김성월 장로님 보면서 말씀 나누면서 얘기하면서 우리 장로님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막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럴 때 장로님한테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전화하면 안 돼요? 제가 영적으로 힘들어요. 괜찮죠? 네. 이런 서포터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내가 막 병 들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막 힘들어. 그래도 나한테 간이나 콩팥이나 떼주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서포터들을 찾는 거예요. 서포터들을. 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서포터들이에요.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네? 서포터 같아요? 내 영적인 서포터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으면은 오늘 점심 사줘. 영적인 서포트가 되게. 그 좋은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펠로우십이. 그래서 여러분들 수다를 많이 떨라고 교회 오면 수다를 많이 떨어. 예배 전에 묵상하고 기도. 예배를 묵상하고 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서 떠들어. 찾아가서 떠들어. 반가워. 오늘 옷이 왜 이렇게 예뻐? 쌍꺼풀 수술 너무 잘 됐어. 펠로우십. 펠로우십. 모른 척 하라고? 알았어. 쌍꺼풀은 모른 척 하라고. 쌍꺼풀. 난 또 칭찬하느라고 너무 잘 됐어. 막 그러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안 돼요? 그래요? 근데 누가 봐도 한 거 같은데 그래도 안 돼? 안 돼? 안 하는 거야, 그런 거? 모른 척 하라고 그냥? 알았어. 알겠어. 그거 쌍꺼풀은 하지 말래요? 쌍꺼풀 하지 마. 좋은 교제, 펠로우십. 그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 기능. 또 한 가지, 밖에서도 인정받는 교회, 밖에서도. 밖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돼요, 밖에까지. 네. 이 안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뭉쳐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밖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미신을 따르던 이들이 미신을 버렸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의식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네? 에베소 교회를 의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교회 밖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가 성장한다. 이거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냥 단어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부흥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흥. 네, 부흥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참 유치했던 게 제가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은 안 그랬지만 다른 어르신들 보면은 막 거짓으로 막 교회 성도들 숫자를 부풀려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런 게, 아무리 봐도 3,000명 안 되는데 우리 성도가 3,000명이고 막 이렇게 진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한 30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가 3,000명이라고 막 이렇게 그럼 또 앉으려고 우리 3,500명이라고 막 이런, 그게 자랑이었던 세대들이 있었어요. 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부흥을 이끌던 세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요.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근데 1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00명 모이는 교회 일을 하지 못해요. 근데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0명 모이는 교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힘을 모을수록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중요해요. 숫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여기 교회 안에서 리본, 회개를 하고 다시 태어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에서 100명이 신앙생활하면 이 중에 100명 중에 누군가가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100명이 신앙생활하는데 101명이 구원을 받는다? 그건 모르겠어요. 주님이 알아서 뭐 그렇게 주실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뭐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100명 모이면 100명 중에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숫자는 제가 스트레스 받을게요. 숫자는 제가 스트레스 받을게요. 안 그래도 저희 목회자들, 저나 부목사님들이나 저한테 얼마나 혼 많이 나는지 아세요? 뭐 보고 안 되고 뭐 성도를 파악 안 되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목사님한테 좀 알려야 돼. 그냥 저한테 막바로 오시면은, 그럼 부목사님 모르면은 또 저한테 엄청 깨져요. 그러니까 이 목양지를 관리하고 또 양치기가 양을 잘 돌보고, 이런 스트레스 우리가 받을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라. 교회가 부흥이 멈췄고 또, 아니, 여러분들 자녀들 다 데리고 나. 그리고 얘기해. 여러분들 자녀들 다 데리고, 손주들 다 데리고 나. 그리고 얘기해. 스트레스 우리가 받을게요. 여러분들은 즐겁게 신앙생활해요. 즐겁게. 여러분들 재미나게 신앙생활해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 쟤처럼 웃어야 돼. 막 이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교회 와서 막 수다 떨고, 교회 동아리들, 운동들 하고, 또 미술 관심 미술선교회 가가지고 미술선교회 뭐 사진도 있고 조각도 있고 뭐 다 있어. 문화부 와가지고 이제 찬양하는데 뭐 악기는 못할 거 아니야. 찬양하는 거라도 같이 하고. 그걸 다 이렇게 교회 와서 즐겁게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영어로 부흥은 뭐라 그러냐면 revival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revival. 영어 잘하시는 분들, re가 뭐죠? re 다시. 그러면 vive는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란 뜻이 있어요. 생명. revive. 다시 생명력이 들어가다. 부흥의 의미가 이거예요. 다시 생명력이 들어가.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찾는 게 부흥이에요. 아멘. 네, 다시 부흥.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 야, 생명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의 창조의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게 이 부흥이에요. 부흥.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 아멘? 부흥에도 다른 게 아니에요. 부흥에는 뭐야? 부흥에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지치고 뭐 나태할 때가 됐어요. 힘들 때가 됐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그렇지. 맨날 똑같은 목사 보고 김정욱 목사 보고 그러면 지겹기도 하지. 그러면은 성도에게 다시 신앙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일들이 부흥이에요. 부흥에. 다른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화되고 생명력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시작. 성장하고 있는 교회, 성숙해지고 있는 성도. 성장하고 있는 교회, 현 진행형이에요. 우리 진행형. 그리고 성숙해지고 있는 성도들, 이것도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성장하고 있는 교회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 성도라고 떼낼래야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성숙한 성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곳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아멘?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세요. 성숙한 성도들. 그러면 성숙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숙하다는 말.
성숙하고 숙성하고 다른 말인 것 같죠. 근데 영어로 보면은 mature라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성숙, 숙성. 우리 고기 뭐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호상 권사님, 그죠? 예. 고기. 예,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처음에 가서 한 20몇 명 되는 성도를 모시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제가 100명이 되면, 예배 인원이 100명이 되면 건축하고 싶어요. 예배 인원이 100명이 되면 이 교회보다 예쁜 교회 짓고 건축을 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2년 지나니까 예배 인원이 100명이 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시골에서 이게 한 명 전도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 저 할머니들 똥 묻힌 데 가가지고 집 다 닦아주고, 저는 뭐 가가지고 우유 까가지고 저 농번기 때 가가지고 이게 드시라고 그냥 드리면 또 시골 분들 안 드세요. 까가지고 빵 까서 드리고 막 입에다 넣고, 저기 어디 저 화천면 저 운동회 하는데 가가지고 이 쌀 들고 오래 서 있기 이런 거. 제가 저 사람 누구야? 저렇게 오래 서 있는데 저 삼포교회 전도사야. 따라가가지고 저 할아버지들 소주 마시고 있는데 가면 고기 굽고 이거 드시라고 소주 따라드리고 그러면은 전도사가 따라준 소주 맛있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오는 거예요. 물론 저희 영감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는 거, 그런 거 이제 제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홍천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이제 그렇게 부흥을 하고 나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헌신을 해가지고 소도 팔고 돼지도 팔고 땅도 팔고 그래가지고 막 돈을 모은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모질라요. 그래서 교회에 소를 10마리를 샀어요. 10마리 소를. 제가 소장 가가지고 이렇게 양복, 새벽 예배들이 양복 입고, 그리고 소장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지, 나이가 몇 살이고 뭐, 몸무게가 어떻게 되고 이게 다 듣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를 사다가 이제 묶었어요. 은행에서 빌린 거 소가 새끼 나면 그거 이자로 갚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지은 거죠. 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저 도와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소에 대해서 잘 알죠. 그 소를, 저희 소를 이렇게 잡으면 저희 소를 그냥 온전히 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허가가 나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소를 도축장에다 갖다 주고, 도축장에서 비슷한 소 크기에 잡은 거를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저희를 줘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성도들이 썰어가지고 비닐 진공팩 해가지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져와가지고 팔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사 먹으신 분? 그래,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야, 진짜 영혼의 동지들이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빚을 갖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소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소를 잡고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소고기가 이제 핑크빛으로 변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소고기가 핑크빛으로 이렇게 변해요. 근데 그 핑크빛으로 변하는 게 왜 핑크빛으로 변하냐면, 소고기 안에 근육 조직 중에 아미노산이 분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핑크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미노산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쉽게 근육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근육 운동 하시는 분들 뭐 계시겠지만, 근육 운동 하시려면 그냥 해가지고는 절대로 근육 못 키워요. 여러분들 아미노산, 크레아틴, 단백질, 요 근육 보충제들을 먹고 운동을 하셔야 근육이 커져요. 에?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이라는 게 아미노산이 파괴돼가지고, 그래서 숙성된 고기를 먹었더니 다 연하고 맛있더라. 성숙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얘기는. 성숙하다는 얘기는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에? 여러분들도 그런 유연성 있는 분들이 되세요. 그럼 어느 정도 성숙하느냐? 성숙의 능력은 수용 능력하고 비례하게 돼 있어요. 수용 능력.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 카파시티라 그러죠. 카파시티. 수용력.
교회 안에 이 수용 능력이 크신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어느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은퇴하고 나이가 한 80, 90 되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 능력이 많아지면 누구나 다 해요. 그건 누구나 다 수용 능력이 많아져. 그때는 누구나 다 품을 수 있어. 그 전에 나이랑 상관없이 수용 능력이 많아져요. 성숙한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숙한 사람들은 뭐 농담도 잘하겠지만 진지해요. 진지해. 성숙한 사람들은.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성실해요. 성실해. 성숙한 사람들은 자숙할 줄 알아요. 절제할 줄 알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꾸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요. 성숙한 사람은 배려합니다. 배려. 성숙한 사람은 배려해요. 예. 그냥 뭐 문 열고 나만 이렇게 쏙 알맹이 빠져나가시 나가면 되는 거 이게 아니라 문 열고 나갈 때 뒤에 누가 오나 이렇게 한 번쯤 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예. 이거 성격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그렇게 배려하는 인내. 고개 왜 이렇게 한 거야? 아니라 그런 거야? 아니죠? 졸려서 그런 거지. 예. 순종.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해. 성숙했다는 게 뭐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할 수 있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들로서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한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보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성숙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나와 안 맞아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은. 근데 이 희생이 어떤 희생이냐?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자랑질하지 않는 그런 희생. 예수님처럼. 예수님 여러분들 위해서, 야, 내가 너 위해서, 예근아, 너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다 바쳐줬는데 너 진짜 그따위를 할래? 예수님이 이러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자랑질하지 않는 희생. 결국 성숙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 평가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평가하는 사람. 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사람 되려고 왜? 여러분들이 왜 교회 와가지고 무슨 교회의 직분을 권리로 생각해요? 잘못됐죠? 에? 평가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냥 즐겁게 잘 지내요. 예배드리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요. 평가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뭐 어떠고 저떠고 막 이렇게. 응? 만약에 예수님이 평가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평가해서 그러면은 진짜 자신 있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이 막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구원을 주신다 그러면 자신 있는 분들 계시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너무 세지지도 말어. 좀 숙성돼가지고 말랑말랑해져. 부드러워져. 에?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 막 목숨을 걸고 주장한 게 틀릴 수도 있어.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 개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한 명보다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한 명보다는 교회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선교회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한 명보다는 임마누엘 찬양대 전체를 생각하시고 내가 악기 잘 분다고 나 혼자 막 이렇게 갑자기 악보에도 없는 거 막 그러면 누가 아유 잘 분다 그럴 것 같아? 아니야. 여러분들 고민을 마셔야 돼요. 내가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배려할까?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런 성도의 변화 속에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에는 성숙한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 뭘까요? 소화하기 힘든 말씀들이나 소화하기 힘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장성한 자, 성숙한 사람들의 것이래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대요. 연단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요. 반면에 성숙해야 할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야, 네가 신앙생활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근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 니네가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럼 니네가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근데 그걸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맨날 축복, 맨날 구원, 맨날 죄사함, 그렇게, 맨날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네 행복한 얘기들만 듣고 싶어 하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이제 성장해서 한 단계 올라간 그런 이야기들을 못하고 맨날 젖이나 먹어야 한 그런 자가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하시는 중이에요. 언제까지? 우리의 숨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일. 이 일이 뭐냐면 고민을 많이 해야 생기는 거예요. 성숙해지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숙해지시고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생명력이 가득한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여러분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백발에게서 배우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르신들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화날 때, 화가 나, 막 분노가 막 치밀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나요? 물론 우리가 저놈 새끼 막 이렇게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막 기분이 좋던가요? 은경 선생님, 막 다 쏟아내고 나면 기분이 좋던가요? 그 별로 안 좋죠, 그죠? 그 해본 적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충청도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 화를 내실 때, 충청도에서는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막 당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욕하면서 그 화를 안 내신대요. 충청도에서. 충청도 분들 계세요? 충청도. 우리 장로님들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돌려 말하는데, 근데 할아버지들이 그런데요. 아유, 대단하다, 막 그러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대단해요, 아유, 대단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화를 푸신대요. 어떻게 보면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도 막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때 있잖아요. 그때 좀 이런 지혜들을 좀 본받고 살면 어떨까? 그러면 한층 더 성숙해지겠죠, 우리가. 저에게 있어서 성숙은 뭘까? 여러분들의 성숙은 있는데 제 성숙은 뭘까? 목사로서의 성숙은 뭘까?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다르지가 않아요. 저도 카파시티, 수용 능력, 그리고 얼마나 연한가, 제가 어떻게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이게 저의 성숙입니다. 제가 지향하는 성숙.
이제 앞으로 설교도 AI로 듣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로 설교 듣다가 나중에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AI가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뭐 마음대로 해요. 마음에 상처 주고 싶으면. 네. 근데 AI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뭐죠? 저는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감정도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신앙의 방향도 제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게 제 역할이죠. 그죠? AI보다 제가 훨씬 낫죠. 그죠? 찬양대만 AI보다 제가 낫죠. 그죠? 같이 살아가니까 우린 같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성숙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 많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는 이런 결단입니다. 쓸모없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막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말들, 그리고 쓸데없는 농담들 있잖아요. 쓸데없는 농담들, 할 필요도 없는 농담들, 그죠? 남자분들은 막 뭐 적절한 타이밍의 음담패설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 뭐 이때 하고 싶은 얘기들 이런 것들 남자분들 잘 참으시고, 쓸모없는 말을 줄입시다. 결단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놓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제 손을 잘 보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 하늘
주님, 우리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성숙해지기에는 게을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지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먼저 성숙해지고 또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도 성숙해지는 노력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새로운 또다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생명력들이 세상으로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성숙해지고자 노력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숙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제단에 모여 정성껏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는 건강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것을 스스로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시장터에서도 생활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합니다. 손가락질 받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여 능력 있는 성도들이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